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3주일 문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함께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시편 18편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환영하시며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증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처참한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 없고 우매한 저희에게 항상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지만 저희는 우매하고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마음의 생각들과 세상의 생각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과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시고 담대히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왔사오니 저희의 죄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편 34편 22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옴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눈이 가려져서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눈을 열어주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비추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 가난함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파괴되어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만 간절히 하나님 우리가 바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름 앞에 오늘 나온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부어 주셔서 또 하나님 이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알칸사 제1장로교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말씀의 순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불어 서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우리 제1장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정된 직분자 피택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직분자를 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나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계획으로 하나님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병상 가운데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도들 환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병상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영을 살펴주셔서 주님이 어떤 풍랑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의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먹이심을 신뢰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의 자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모든 길 위에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점점점 그 아이들의 주관자 되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새겨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모든 풍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사공되어 주셔서 풍랑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기까지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시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릴레 거저하는 귀한 사랑 그를 안에 시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들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정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비춰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데 모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나는 하나님 잘 모르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이게 좀 그래도 좀 쉽습니다. 내가 모른다 생각해야 하나님을 배우기가 좋은데 안다고 생각하면 참 그걸 새롭게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어디선가 스르르륵 흘러들어오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앞에 나아가서 내가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근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까?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리스도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인용해온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찾고 있는 그리스도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면 이 이스라엘이 부흥하여서 로마조차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강성한 국가가 되리라 라는 정치적 왕 되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빛나는 그 금빛 영광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오심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과 성경이 진짜로 말하는 하나님은 늘 이렇게 다릅니다. 늘 정반대 방향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지니 같은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시는 화타 같은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너는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자꾸 죽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맞게 됨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죽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지도 못한 부활이라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은혜들을, 신비스러운 생명에 그제서야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그제서야 조금 말귀를 알아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소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아무 말씀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기도를 교회에서 배워서 조금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시는군, 내 혼자 중얼거리다 마는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구나, 내가 그걸 잘 모르는 분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하는 그 증언들이 뭐냐면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소통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기도가 재미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와서 말을 거는 거를 잘 모릅니다. 그 재미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말을 걸어봐야 대답도 안 하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좀 포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그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 이미지를 향해서 뭔가 소원을 빌고 강청하기도 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대, 이 문제만은 꼭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내 마음에 그려놓은 그 신에게 간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 마음에 그려놓은 그 신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면서 그 내 마음에 그려놓은 그 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죠. 열심히 헌신도 하고 내 마음에 그려놓은 그 신이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 마음에 그려놓은 그 신이 내게 분명히 내 간청함을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신앙의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히 내가 여기 있다. 너 자꾸 그 이상한 데 가서 하나님 찾지 마라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립니다.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지면 내 마음에 그려놓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오해하고 하나님을 자꾸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오류되고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항상 들어있고 우리는 그걸 섬기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경건하고 정말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들어있어서 그 내가 만들어 온 하나님이 나에게 정치적 하나님의 그 힘을 주셔서 우리 이스라엘이 강성해서 다시 일어날 거라는 이상한 소망 가운데 신앙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게 되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걸 바탕 위에서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주변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오해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가진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말로 하면 잘 잊어버리니까 이게 문자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남겨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통의 방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딱 열어보는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성경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갑자기 읽어지려고 하면 내 마음의 소원에 응답을 주는 그런 말씀들만 찾아서 막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10여 년 전에 러시아의 한 억만장자가 외계 생명체가 보내는 전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개발하는데 1억 불 정도, 1억 달러를 기부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요, 우주 어디에선가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지적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속해서 우주를 향해서 전파를 쏘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오는 신호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죠. 수신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성경 이외의 모든 것에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외계인이 이 지구에 와서 생명체를 심어놓고 갔다. 그런데도 마음이 열려 있죠. 우주적인 엄청난 그 에너지가 우리의 미래를 인도한다라는 그런 또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거기에도 마음이 열려 있죠. 자연의 어머니의 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그런 것에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들어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그냥 쑥 나가버리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자꾸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리려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한순간 삐끗하면 그냥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자동 발현이 되어서 내 안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먹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열린 마음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간절한 마음인데요. 10절과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데살로니가에 소동이 일어나서 거기에 더 이상 있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베레아로 보내죠. 이제 베레아로 왔습니다.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해 보면 그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걸 가르친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인용해가지고 오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가르쳤죠. 그랬더니만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레아에 도착해 보니까 베레아는 거기와는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나라의 물품 원조하는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이제 쌀포대를 실은 트럭이 쫙 오게 되면 사람들이 와 모여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아마 상상해 보시면 베레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자주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찾아가서 설교하실 때 그 이야기들을, 간증들을 들어보시면 그분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굉장히 좁은 장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밀집해서 따다닥 붙어 앉은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막 2-3시간 전하고 나면 지치지 않습니까? 그래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려고 해도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또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지쳤는데도 워낙 해달라니까 또 일어나서 또 막 1시간 설교하고 나서 또 너무 지쳐서 앉아 있으면 그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더 원합니다라고.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1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이렇게 번역은 더 너그럽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제 고귀하다, nobl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문명화되고 고귀한 혈통을 가졌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귀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들과 전혀 다른 인식이었지만, 다른 가르침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들은 그것에 마음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열린 마음의 특징은요, 상고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매주 이들이 주일에 모여서 성경을 1시간 동안 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날마다, 매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다 직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각자 일이 있었습니다. 소를 몰기도 하고 염소젖을 따기도 하고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바울과 실라가 지금 전하고 있는 저게 정말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가 굉장히 궁금해서 날마다 모여서, 그때는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요, 두루마리를 쭉 펼쳐서 정말 그 말이 맞는지 구절구절마다 다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고한다라는 원어의 뜻은 examine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사하는데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굉장히 신중하고 정확하게 조사한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계속 구절구절마다 점검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그들은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가 전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맞는지, 이게 맞다면 정말 그들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분이 저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들은 말씀을 보았죠. 마지막 세 번째 열린 마음의 특징은요,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에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표현이 있죠. 성경을 상고하는 몇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파하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확인하고 이거 진짜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13절을 보시게 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막 이 폭동을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안 되지라고 그들이 거기에서부터 베레아까지 다 몰려와 가지고 다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막 선동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상고했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친구와 친구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가족들도 갈라지게 되고 자기들이 속해 있던 회당 공동체에도 그들이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베레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훌륭한 설교가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 가르치는 교사였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가 그들에게는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들은 삶 가운데 중립을 지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야 했고 순종해야 하는 굉장히 삶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른다라는 이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속해 있던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숫자가 더 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였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은 세상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성공하는 상식들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공하는 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이, 여기에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길은 가면 되는데 안 가던 길을 가려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안 가던 길을 막 가려고 하면 저기서 야, 너 글로 가면 우리 다 쫓아낼 거야, 난 너하고 안 놀 거야, 이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었고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맞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그들의 그 열린 마음을 막아낼 수 없었던 것이죠.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을 여러분은 누가 결정하게 만드십니까? 가족이 결정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속해 있던 공동체 사람들? 아니면 전문가? 아니면 교수님? 아니면 우리가 속한 문화들?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들? 요즘은 이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한 저명한 정신과 의사가 쓴 베스트셀러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문구를 쓰고 있는데요. 가장 단순한 감정이 가장 위대한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감정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진실된 안내자라는 것이죠. 이 감정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이 참된다라는 얘기죠. 또 다른 베스트셀러도 이성이 아니라 감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생각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느끼는 느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이게 솔직한 겁니다. 이게 진실된 겁니다. 이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내 내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런 감정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의 감정을 믿어봐. 네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봐. 그럼 너는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놔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게 흔들려버리면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지겠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에 내 믿음의 근간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 바뀔 때마다 계속 나의 인생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감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의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이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여러분 어디에 두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시면서 여러분 삶의 어떤 지식이나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판단의 근거를 삼으십니까? 요즘 유튜브를 보시면서 상당히 많은 지식들을 여러분께서 얻으실 겁니다. TV를 통해서,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많이 우리는 여러 지식들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그 지식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유튜브에도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사람들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고 막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는 게 점점점 더 많아집니다. 어떻게 더 헷갈리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우리 삶의 기초, 우리 믿음의 기초를 여러분 말씀 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여러분의 말씀의 기초,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 위에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너는 내 보배로운 백성이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이 선언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 같은 사람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부끄러워. 면 안 사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 거야. 여기에 믿고 의지해서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믿고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함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떠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그 어떠함만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죠. 일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갚을 수 없는 핏값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는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그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적용해야 됩니다. 아마존 원주민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 아마존에는 그들의 문화 가운데 무지개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부족 사람들은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또 며칠 안에 사람이 죽겠네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부족에 있는 사람들도 무지개는 악령의 지팡이라고 믿고 있었고요.
또 옆에 있는 그 다른 그 부족들도 무지개는 이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지상에 내려온 거대한 뱀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노아 홍수에 관한 구절을 그에게 읽어줍니다. 그 아마존 원주민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무지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라는 것을 들려주죠. 그 원주민이 이 창세기 9장 말씀을 읽어주자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자 그는 그 너머에 신기하게도 그 산 너머에 커다란 무지개가 나타났었는데요. 그 원주민이 그 무지개를 보면서 눈이 열리는 것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저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으로 그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두려워했어야 될 그지만 말씀 때문에 그는 무지개를 보면서 은혜와 감사와 찬송을 느끼게 된 것이죠. 말씀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보고 세상이 뭐라 하는 것에서 말씀이 뭐라 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모든 생각들을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바꾸어 가셔야 합니다.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요.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방향성입니다.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놓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가 여러분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혜롭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것을 근거하여 세상을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내가 알아왔던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고 순종하며 적용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또 한 주간 치유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의 힘과 능력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공급하신 것으로 또 하나님께 헌신하며 헌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과 감사와 주정헌금과 성경헌금과 각종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더 큰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과 기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살펴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려진 헌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 교회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소서 찬송드리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